자, 이 시간 우리는 처음 사랑 회복에 대한 말씀을, 그런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듣게 됩니다. 처음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명사로 보게 되면 모든 일들에 있어서 그 과정이나 시간적인 것을 맨 앞에 두게 되는 부분이 시작이 되고 처음이 되는 것으로 무엇으로부터의 출발점이 처음이다 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일이나 행동을 이전에는 한 번도 경험해 보거나 하지 못했던 최초를 말하는 것이 시작이 됩니다. 처음이 됩니다. 그러니까 맨 앞, 최초, 시작, 초를 처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주 처음 사랑에 대하여서 그런 말씀을 왜 자꾸 듣게 될까를 보게 되면은 사람들의 처음 먹었던 그런 마음이 어느 때가 되면은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해이해지는 가운데 있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이해지는 가운데 있게 되기 때문에 자꾸 듣게 하는 말씀이 처음 사랑 회복해라, 처음으로 돌아가라, 그런 말씀이에요. 또 당연하다라는 스스로의 함정에 빠져버린 상태 속에서 자신의 주장을 강하게 하여 살아가는 습성들이 사람들에게 있기 때문에 듣게 하시는 말씀이심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믿음의 모습을 예를 들어서 보게 되면은 참 이걸 적으면서 야, 이게 될까 했는데 맞더라고요. 그게 예를 들어 보게 되면은 이제 결혼이라고 하는 정년기에 두 남녀가 있어요. 두 남녀가 있어서 처음 맞선이라고 하는 자리에 임하게 될 때에 그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처음 만났는데 자연스러운 듯 하지만 어색하고 말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하고 음식을 먹을 때나 차를 마실 때에도 조심스럽게 먹습니다. 그죠? 그리고 서로를 스캔합니다. 봅니다. 이렇게. 그리고 무엇보다도 상대에 대한 배려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 만나게 되면. 그리고 한 번, 두 번의 만남을 통하여서 서로의 마음을 함께하는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결혼을 하게 되고 아이를 낳아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가족은 결혼 생활 속에서 시간이 갈수록 서로에 대한 배려가 깊어지고 사랑이 넘쳐나는 그런 가정을 꾸려가는가 하면 어떤 가정은 그렇지 못한 가운데 처음 만남 속에서 가졌던 마음과 생각이 상실된 상태 속에서 서로 자기의 주장들을 크게 하는 가운데 알게 모르게 상처를 쌓아가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 모든 시간을 이겨내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여서 성격 차이니 뭐니 어떠니 저떠니 하는 이유들을 앞세워서 처음에 시작되던 전으로 뭡니까? 이혼을 하거나 별거를 하거나 돌아가 버리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랑이 변질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어떤 이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영적인 별거 상태 속에 있거나 어떤 이들은 예수님보다 세상을 더 좋아하는 정부를 정말 그 온전한 것들로 완전한 것들로 자기의 것으로 삼고 예수님과 멀어짐으로 영적인 이혼 상태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이들은 남편과 같이 살기는 살아도 그 남편에 대한 애틋한 감정도 없이 그냥 부부니까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예수님과의 관계를 그렇게 물에 물 탄 듯 또 뭐에 뭐 탄 듯의 식으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31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러나 왜 이 말씀과 연결되는지 나중에 설명드립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예수를 믿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밀려나는 믿음이 있는 것 같으나 없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아도 너무 많기 때문에 믿음의 자리를 지켜라 하시는 경각심을 주시기 위하여서 처음 사랑을 가져라. 잊어버리지 마라. 회복해라. 가까이 해라. 믿음을 지켜가라. 하시는 말씀을 자꾸 듣게 하십니다. 그래서 천국
소망의 문을 스스로 걸어잠그는 믿음 없는 사람들이 되지 않게 하기 원하여서 듣게 하시는 말씀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행여라도 나와 함께 한다고 하면서 마음의 뜨거움, 감동이 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 안에 있다면 그것은 처음 사랑에 대한 믿음이 아닌 것이니 바른 믿음 안에 거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를 우리 자신들을 위하여서 보내주신 그 귀하신 뜻을 바로 알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마가복음 10장 25절에서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 말씀. 여러분,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기가 쉽다 그랬어요? 어렵다 그랬어요? 어렵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말씀이 꼭 예전에 어떤 사람들을 보니까 꼭 어떤 물질과 부유함 그런 걸과 연결을 시켜가지고 이 말씀 꼭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말씀을 오늘의 말씀과 연결을 해보게 되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너희 것들로 크게 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하시는 말씀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언급되어지는 바늘귀는 실제로 실바늘에 달린 귀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비유적인 것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정하여진 규격이 있어요. 규격이 있어요. 정하여진 규격이 있는데 그 규격을 문으로 비유할 때 예를 들어서 높이는 1m요. 넓이는 30cm인데 사람이 욕심 많게 이고 지고 허리에 차고 해서 비대해진 상태가 되면 예를 들어서 이었다면은 1m보다 넘을 거 아니에요. 그죠? 또 옆으로 막 찼다면은 30cm보다 더 넓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을 버리지 않고는 그 문을 통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규격에 맞게끔 우리가 딱 믿음 안에 승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가운데 사람의 생각을 크게 하고 더하고 막 잡다하게 막 이고지고 한 상태 속에서는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없다는 그런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바늘귀를 언급하신 거예요. 낙타가 어찌 바늘귀로 들어가겠니? 그 큰 예전에 성문의 그 어떤 막 대문 시간이 가게 되면은 통행금지 시간이 되면은 큰 대문은 다 잠가버리고 샘문을 열어놔요. 샘문을 그 성 안에 샘문을 열어놓으면은 그 샘문으로 그 큰 낙타가 들어가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싣고 온 짐을 다 내려놔야 그 낙타 같은 그런 문을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교훈은 뭐냐? 너의 생각을 크게 해서 내 규격에 걸맞지 않는 것들로 인하여서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자들이 되지 마라 하셔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가운데 그분의 뜻을 따라서 순종의 삶으로 이 땅에서의 필요와 그 나라에서의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가까워지고 정말 애틋한 사랑으로 주님과의 사랑을 만끽하여 가는 우리가 되기를 말씀으로 오늘 부탁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이러한 내용들의 그런 어떤 부탁의 말씀을 본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 번 더 합독을 하고 오늘 연결해서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본문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네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하면 자 지금 우리가 합독한 이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우리를 극진도 사랑하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의 내용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보게 되면 네가 만일 돌아오면 즉 네가 온전히 처음 사랑으로 돌아오면 나와 처음 만났을 때 그 애틋함을 가지고 돌아온다면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돌아온다면 성령 충만함을 입었을 때에 그 은혜 안에 돌아온다면 내가 곧 아버지 하나님께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다. 은혜 안에 세울 것이다. 내 품에 안을 것이다. 네가 진정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곧 네가 사람의 생각과 세상의 방법을 버리고 나의 약속을 믿고 고백하며 행하게 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하신 말씀의 의미가 뭐냐? 곧 네 믿음의 고백대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능력의 삶을 누려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과도 연결을 시켜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의 부탁이 뭐냐면 내가 너를 온전케 하여 이끌어 인도함으로 세워갈 때에 그들은 네게로 돌아오려냐 너는 그들에게 돌아가지 말지니라 하셨어요.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 네가 내게 돌아와 처음 사랑 처음 믿음을 회복한 자로 살아갈 때에 많은 사람이 너의 믿음을 본받게 하라. 너를 보면서 아유 나 저 사람 같으면 예수 안 믿을 거야 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은 정말 예수님이 맞더라. 돌아서서 칭찬받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칭찬의 사람이 돼. 알게 모르게. 그리고 너는 절대로 다시는 그들의 방법, 믿음 없는 자들의 방법을 따라가는 자가 되지 마라. 어떠한 자가 옆에서 현혹을 하고 요하고 묘혹을 한다 할지라도 행여라도 그 미혹하고 현혹하는 사람이 믿음 없는 어머니라 할지라도 아버지라 할지라도 형제라 할지라도 절대로 너는 그렇게 하나님의 방법을 떠나서 다른 방법을 따라가는 자가 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지켜라. 우리는 이러한 본문의 내용을 요한계시록 2장과 연결해서 들어보게 될 텐데요. 우리 계시록 2장을 차근차근 읽어가면서 설명을 한번 들어봅니다. 먼저 계시록 2장 1절부터 4절까지를 함께 합독을 해봅니다. 신약성경 398-9페이지 정도에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계시록 2장 1절부터 4절까지 찾았으면 함께 소리를 내어서 함께 합독을 하는 게 좋습니다. 2장 1절부터 4절까지 찾았으면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자, 지금 우리가 합독한 계시록 2장 첫머리에 보면은 무슨 교회를 얘기합니까? 에베소 교회를 언급하셨습니다. 에베소라고 하는 단어를 보게 되면은 에베소라고 하는 단어의 헬라어식 발음은 에페소스이며 뜻은 바람직함이 됩니다. 바람직하다. 에베소는 소아시아 서부 해안에 위치한 이오니아 주의 수도이며 당시 최대의 상업과 교통의 중심지로 그곳에는 철학과 문화와 예술의 도시로서 이곳에는 세계 7대 유물에 속하는 아데미의 신전과 극장이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아주 유명한 도시였어요. 이곳에는 일찍부터 유대교의 회당이 세워졌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게 된 것은 사도 바울에 의하여서 복음이 심겨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에 의하여서 복음이 전해진 것에 대하여서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요 사도 바울에 의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접하고 아주 뜨거운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던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2장 4절에 보니까 무엇을 버렸다고 합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했어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했어요. 그런데 에베소 교인들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게 된 이유가 뭐냐 볼 때 계시록 2장 6절에서 보면은 6절 니골라당에 의하여서 그렇게 되어진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6절에 언급이 되어진 니골라당은 어떤 무리들을 말하는 것인가를 볼 때 그때 당시에 에베소 교회와 버가모 교회에 침투한 이단의 일파들입니다. 이단의 일파들로 이 니골라당인 이단의 무리들이 무엇을 주장하면서 교인들을 현혹시켰느냐 하면 한번 예수를 믿게 되면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게 된 사람, 믿게 된 사람 그런 사람들은 그 믿고 난 뒤에 어떤 죄를 지어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이런 도덕적 폐기론과
무율법주의를 주장하면서 그들을 현혹합니다. 얼마나 잘 들어오겠습니까? 나 예수 믿으면 그 뒤에 아무런 죄를 져도 아무 죄가 아니야. 괜찮아. 그런 것들을 어떤 사람들이 주장하느냐? 구원파에서 주장을 해요. 구원파만이 아니라 다른 파들도, 다른 종파들도 그런 것을 주장하는 것이 너무 많아요. 너희가 예수 믿기 전에 지은 죄는 예수 믿을 때 다 없어지고, 예수를 믿게 하면 어떤 죄를 지어도 그게 죄가 안 된다라고. 죄가 안 되겠습니까? 너희가 알게 지은 죄, 모르게 지은 죄 회개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를 믿고 나면 더 말씀 앞에 온전히 거하여서 죄 짓는 것과 멀어져야 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보통 예수 믿기 전에 무슨 무신론자들이나 아니면은 우상 숭배하던 자들을 갖다가 복음을 전하게 되면은 뭐부터 챙깁니까? 제사하는 것부터 관심을 갖고 챙기거든요. 근데 성당 가면은 뭐예요? 제사 지내고 향불 펴놓고 술 먹고 담배 피고 다 하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성당으로 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성당으로 가는 사람들이. 우리는 정말 예수를 믿는 믿음이 어떠한 믿음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어떠한 말씀인가를 바로 알아가는 자들이 돼야 돼요. 자, 이들이 그러한 거짓 것들을 주장한 이유가 뭐냐면, 야, 율법의 때는 지났어. 율법 지킬 필요가 없어. 곧 구약의 말씀을 무시해도 된다 하는 그들의 주장이었던 거예요. 율법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율법은 얽매이며 예수는 자유요. 예수 믿으면 율법도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나는 그 아버지의 사실로 왔어. 뭘 가르치러? 하나님의 그 법을 가르치러 온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지켜 행하여야 돼 하는 걸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율법을 무시해도 된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였고, 또 육신은 악하여도 영만 선하면 된다는 의식 속에 악한 육으로는 뭐든지 할 수가 있어. 특히 믿음의 사람들은 은혜로 보호를 받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든지 해방 내린 일이 없을 거야. 그럴듯하지 않아요? 그럴듯하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치십니까? 절대로 아니에요. 요즘 세상에 교회 안에 이렇게 그럴까하노라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성경을 왜곡되게 알고 있고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을 믿음의 사람들에게 현혹을 세뇌를 시켜서 현혹을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들이 알고 있고 그렇게 행하여 가는 거짓된 것들로 세뇌를 시켜가니까 사람들이 그런가 하여서 현혹되어 가므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던 믿음이 식어집니다. 열심히 안 해도 되네 뭐. 옛날로 돌아가도 되네 뭐.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옛 모습을 벗어버리는 자들이 되냐고 분명히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런 말에 현혹이 되어서 열심을 내던 그곳에서 돌이켜 이단의 사슬에 빠져 있을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전히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 같으나, 너희가 여전히 교회를 잘 다니고 있는 것 같으나, 교회에 나와서 너희에게 맡겨준 일들을 잘 감당하는 것 같으나, 뭘 버렸다고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 잘못된 믿음 안에 거하여서 잘못된 관행을 가지고 그렇게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말이야. 그래서 성도들의 마음을 파헤쳐버린 니골라당을 주님은 친히 나는 그런 이단의 행위를 뭐 한다고 하셨습니까? 미워한다라고 6절에 말씀을 하시면서 5절에 보면은 2장 5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어디에서부터 너희의 사랑이 식어졌는가 돌아보고 돌이켜 회개하고 온전한 가운데 거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촉구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꼭 우리가 이단의 사슬뿐이 아니라 아직까지 옛 구습에 거하여서 옛상 어떤 습성에 거한 그런 믿음을 갖고 있다면, 다시 버렸던 것을 다시 주워 담아서 행하고 있다면 그것 또한 처음 사랑을 버린 자로 뭐에 유혹이 된 거예요? 세상의 거짓의 앞제비한테 속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에 속하여서 주님과 멀어진 상황하고 세상 것에 속하여서 주님과 멀어진 상황이
다르게 들리겠지만 결과는 하나라는 거예요. 누구의 속셈이었어요? 세상을 지배하는 마귀의 속셈이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단의 사슬에 현혹되는 이유가 뭐냐? 다른 것에 현혹되는 이유가 뭐냐? 다시 세상의 것에 현혹되는 이유가 뭐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오해하기 때문에. 또는 알기는 알고 있으나 어렴풋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거짓 것들에게 그런가 하여서 현혹이 되어버림이 창세기에서 아담의 아나였던 하와의 모습처럼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희가 순종치 않고 선악과를 먹게 될 때에 어떻게 되리라? 정령 죽으리라 하셨으나 거짓된 혀를 날름거리는 사악한 영 앞에서의 하와의 대답은 창세기 3장 3절에서의 말씀처럼 죽을까 정령 죽으리라 하신 말씀을 죽을까 하노라 하셨어요. 이렇게 확신 없는 대답에 마귀가 그 믿음 없는 생각과 마음을 단번에 알아채고 낚아채버립니다. 창세기 3장 4절에서 그래 결코 죽지 않아. 우리의 믿음 없는 반신반의하는 그러한 거짓된 믿음을 누가 먼저 알고 달려드느냐? 사악한 영들이 알고 달려들어요. 믿지 않는 친구들, 믿지 않는 부모, 믿지 않는 형제, 아니면 믿지 않는 지인들을 통해서 야 오늘 한 번만 이거 해. 야 오늘 한 번 이거 했다고 너희 하나님이 뭐 어떻게 하겠니? 똑같은 거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그 확신 없는 대답에 마귀가 그래 하지 마. 결코 죽지 않아. 한번 먹어봐. 너희가 이걸 먹게 되면은요 오히려 너희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된다라고 치켜 세웁니다. 치켜 세워. 하와는 그 말에 현혹이 되어서 온 인류의 범죄자 1호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유행가 가사에서 남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점 하나를 빼면 뭐가 된다고? 님이 되고 님이라고 하는 단어에 점 하나를 보태면 남이 된다라고 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서 1.1획도 더하거나 뺄 수가 없다는 거예요. 1.1획도 뺄 수가 없어요. 남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점 하나를 빼니까 님이 되고 님이라는 단어에서 점 하나를 붙이니까 남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만약에 이 말씀에서 어떤 1.1획을 더하고 보태고 빼고 한다면 그 말씀은 전혀 다른 말씀으로 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할 때 내 생각으로 점 하나를 빼고 더하고 하는 자들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정령 죽을 하실 때 죽을까 하노라로 왜곡하지 않고 이단의 사설이 아무리 재미있고 그러한 것 같이 들려도 절대로 현혹이 되거나 미혹되지 않는 자들로의 삶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귀한 말씀들로 권면을 받고 있음에 분별의 영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를 지켜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리, 우리 믿음의 자리가 어떠한 것인가? 주님은 말씀하셔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15장 33, 34절에서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누구의 말입니까? 예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말입니다. 깨어서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남이라는 단어에서 점 하나 빼고 님이 되고 님 하나에서 점을 하나 보탠 하나님의 말씀에 획 하나를 보태고 빼고 자기 마음대로의 믿음을 갖고 믿음 없는 행실을 하기 때문에 거짓 것들에게 속는다라고 말씀하시는 믿음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진실로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을 지켜가고 또 유지해 가기 위하여서는 어떤 힘이 필요합니까? 성령의 힘이 필요해요. 그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어요. 믿음 생활할 수 없어요. 성령이 내게 오셔서 믿게 하실 때 믿어지고 행하게 하실 때 행하게 되고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하실 때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누구의 힘이라고요? 성령님의 힘. 내 안에 영혼이 있지만 이 안에 주의 성령이 거하시면 그 힘은 능력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믿음 안에 성령의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따라서 말씀의 입술에 권세를 입은 자들,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행하여 갈 때 그 믿음으로 선포하고 행한 그 믿음의 결과가 어떤 것으로 나타나냐?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의 삶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자리를 지켜가는 것, 처음 그 사람 그 자리 지키라, 이 의미가 어떤 의미냐? 어떤 앞에 자리는 금자리, 중간 자리는 은자리, 뒷자리는 똥자리라고 보통 사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자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가 있다는 거죠.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 항상 주님 앞에 말씀하시옵소서 하는 그 자세의 자리를 지켜가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10년 첫째 예배에서 뭘 했습니까? 믿음의 결단을 하는 한 해 속에서 우리가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에 대한 것을 들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시간을 갖고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보다 더 앞선 자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주님이 앞서가실 때 그 발걸음에 맞춰 나아갈 수 있는 그 자리가 내 자리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 승리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들을 정말 아름답게 이루어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그 자리를 지켜가야 됩니다. 주님보다 앞선 자도 되지 말고 또 주님보다 더 멀리 떨어진 자도 되지 말고 항상 주님이 인도하실 때 그 테두리 안에서 그 말씀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우리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각자들의 자리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서 2020년도를 정말 감사와 기쁨으로 장식해가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돌아보면서 너무나 귀한 사랑을 받았다라고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모든 것들로 장식해가는 나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